습니까? 뭐 이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서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같이 오셔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이 15일입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 옆에 분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혈안이 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을 빌미로 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대로 성전세를 내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과정이 특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몇 가지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실 거면 그냥 꺼내서 가지고 있는 돈 꺼내서 주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켰을까? 왜 베드로에게 낚시를 보냈을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저 예수님 세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성전세 내라고 하던데 그래? 그러면 한 세겔 줄 테니까 이걸로 네 목까지 해서 갖다 줘. 아니면 내가 마침 돈이 없다 야 베드로 네가 돈 가진 거 좀 있냐? 한 세겔 내 것까지 좀 내줘라. 그냥 내줘 그냥. 응?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실 만도 한데 굳이 베드로한테 낚시를 보내서 거기서 제일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 입속에 돈이 한 푼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 것까지 좀 내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간단하게 세금 낼 마음이셨으면 세금 내실 거면 갖다 줘. 뭐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야 오늘 낚시를 가면 첫 번째 올라오는 물고기에 그 입에 이 세겔 한 세겔 있을 텐데 그걸 가져다가 내 것까지 해서 좀 내라. 야,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의 입속에 돈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베드로에게 낚시를 보내셨을 거면 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가 좀 벌어라. 낚시를 해서 그 물고기를 팔아서 그걸로 우리 성전세 내자 하셔야 할 텐데 이거는 은혜 갚은 잉어 이야기도 아니고 도대체 거기서 왜 돈이 있냐는 거예요. 거기서 왜 돈이 나와? 여러분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 입속에 돈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로또 복권을 당첨을 받는데 그 가능성이요 814만 5060분의 1이랍니다.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그런데 이런 희박한 가능성에 당첨된 사람들은 세상에 수천 명, 수만 명이에요. 당첨된 그 로또에도 당첨된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런데 낚시해서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시는가?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셨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씀씀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반세겔 받는 자들, 그 100원짜리 동전이 있고 또 50원짜리 동전이 있죠. 그러니까 한 세겔은 한 2.5cm 정도 되는 동전이에요. 그리고 반 세겔은 50원짜리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cm가 조금 넘는 동전. 그러니까 한 세겔을 반 가른 게 아니고 반 세겔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작은 동전입니다.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는 그 성전 유지 보수를 위해서 쓰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반세계를 20세 이상이 되면 이 성전세를 한 사람당 한 해에 반세겔씩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로마법 규정에는 없어요. 로마법 규정에는 없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그렇게 성전세를 내는 것이 통용되다 보니까 이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식이었던 거예요. 성전 중심의 종교 사회에서 성전 납부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떤 정신적인 중심은 성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 성전세는 다 내는 거였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간혹 성전세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 하자고 하면 그 중에서 한둘은 또 이 버티는 사람들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회에서 이제 죄인 취급을 받는 겁니다. 성전세 내지 않으면. 그런데 너네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 너네 선생은 왜 성전세 안 내?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히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베드로는 거기에서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낼 거야. 그러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낼 거야. 어쩌면 베드로는 내심 고민을 했을지 모릅니다. 성전세 받는 사람들한테 내겠다고 덜컥 얘기는 했는데 이걸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뭐라고 하실까? 야,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대답을 하고 다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응? 내가 성전세를 왜 내? 네가 대답했으니까 네가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시면 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아셨는지 베드로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국세와 관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기서 국세와 관세, 이 관세는 간접세를 말한답니다. 통행세, 간접세 이런 것. 근데 국세는 국민세, 인두세죠. 한 사람당 내야 하는 이런 세금. 예수님의 질문은 왕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세금 받는 경우 받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왕들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자식들한테 왕이 자기 자식한테 세금 받는 경우 받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마태복음의 주제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사탄은 이렇게 물어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들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이후에도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바로 앞에 16장에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 하는 암시가 들어 있습니다. 또 16장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17장에 시작되는 대목에서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주제어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줄곧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지금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 성전세를 내라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세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예수님께 세금을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점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 알지? 임금이 자기 자식한테 세금 받는 법 봤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전에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죠. 아들은 세금을 안 내는 게 맞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걸 직역을 하면 아들들은 자유하리라가 됩니다. 자유하리라. 바로 아들들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아들들은 자유하리라. 이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까지 포함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너희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제자들 역시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성전세 내지 않아도 돼, 사실은. 그러니까 베드로 너조차 성전세 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질문에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질문을 가졌습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시켰을까? 또 왜 물고기 안에 한 세개를 넣어 두셨을까? 먼저 왜 베드로에게 낚시를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예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전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진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다면 그건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성전세를 내야 했다면 얼마든지 베드로한테 시켜서 너 물고기 잘 잡지? 그러니까 물고기 좀 잡아다가 팔아서 성전세 내자라고 충분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으면 제일 먼저 낚이는 물고기 입안에 한 세겔이 있다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듣기에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물고기 잡아서 팔아오라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으러 가면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입속에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베드로가 듣기에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베드로의 고기 잡는 능력이 순식간에 무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자기 실력 발휘 좀 해서 그거 팔아다가 세금 내려고 했는데 고기 잡았는데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의 순종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낚시를 할 때 먼저 오르는 고기라는 표현을 보니까 그날 베드로는 한두 마리 잡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낚시하러 간 거예요. 그 여러 마리 중에서 먼저 오르는 고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낚시를 해서 얻은 고기는 베드로가 그날 낚시해서 얻은 고기는 베드로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그 수익은 주님께서 자기에게로 주셨던 거예요. 그건 네 몫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낚시해서 얻은 물고기는 네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한 세겔 그걸로 내자라는 거죠. 단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과 순종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입 안에 한 세겔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목까지 내주신 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일로 베드로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면서도 베드로의 순종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성전세를 내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꺼내주시거나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성전세를 내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기가 귀찮아서 기적을 베푸신 걸까? 아니죠.
그게 귀찮아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전세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성전세를 내 하면서 버텼다면 거기다가 제자들까지 덩달아서 성전세를 내지 않았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세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본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성전세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름이 오히려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이 뭐가 죄입니까? 그 이름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모본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 이름조차도 빌미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충분히 안 내도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전세를 내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안 내도 되는 것이 맞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칸달리죠. 앞에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게 이제 스칸달론이에요. 이거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캔들 그렇죠. 거리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안 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신분상 당연한 권리이지만 당연한 거지만 이런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유대인들까지도 성전세를 내지 않게 하는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포로가 되시고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매이셨습니다. 그 의미를 잘 포착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너희는 자유의 자녀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 오히려 뭐가 되라는 겁니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기꺼이 종이 되라. 그게 자유인이 아름다워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름다울 때는 얼마든지 자유할 권한이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될 때입니다. 자유를 가졌지만 스스로 종이 될 때예요. 링컨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이 자기 구두를 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이 옆에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손수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의 구두까지 닦으란 말이요.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구두조차도 닦지 않아도 되는 상식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지만 본을 보인 것입니다. 본을 보인 것.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지만 본을 보인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이런 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라면, 정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거짓말하는 세상이라면 사람이 다 그렇지 세상이 그렇지, 이런 인식 속에서는 내가 굳이 정직해지지 않아도 누가 욕하지 않겠죠.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세상이라면. 그런데 거기에서 앞서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에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내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해주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 그래도 앞서가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 좋은 빛이 될 수 있고, 또 기준의 삶의 어떤 따르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떻게 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가 아님에도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그렇다면 본이 된다는 게 뭘까? 본이 된다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의 철학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철학자 장자가 우원편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앞서면서도 일에 대한 경위와 이치를 모른다면, 나이가 앞서면서도 일에 대한 경위와 이치를 모른다면 아무리 연장자라고 해도 좋은 옳은 연장자라 할 수 없다. 벌써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것으로만 가지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나 행동은 그것만 가지고는 어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해요. 그렇다면 어른이 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서 뭐가 나아야 되느냐? 그러면 뭐가 나아야 되느냐 했을 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걸 갖고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어른들이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 받는 일을 안 함으로써 큰 소리로 전화 받는 젊은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된다. 어른들이니까 핸드폰을 진동으로 안 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른이니까. 그리고 어른이니까 기차나 전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른이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끼어들기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앞서 있는 사람들, 이 어른이라고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앞서가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보다 공공 질서를 더 잘 지키는 것, 질서를 더 잘 지키는다든지 젊은 사람들보다 더 공부하는 일에 열심을 갖는다든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약속을 잘 지키는 그랄지 젊은 사람들보다 더 예의를 지키는 것, 행동 거지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단정해야 하고 더 의연해야 합니다. 그게 장자의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더 많이 반성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삶을 되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서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모범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모범이 되어야 됩니까? 더 많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지하게 말씀 앞에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더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갖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앞서 나가지를 못하고 더 나은 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빌미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이 말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서 나가지 않고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오히려 빌미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먼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하지 못하고 교회가 먼저 나서서 본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꿎은 예배가 빌미가 되었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 모여야 예배가 가능한데 그게 빌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면 바로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에 교회가 앞장서고 또 집회를 자제하고 이 중요한 예배를 양보하고 물러선 것 아닙니까?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삶이 본이 될 때 예배가 빌미가 되지 않고 인정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본이 된다는 게 보통 우리 식당에 가서 또 사람 와글와글한 그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데, 그런데 공공장소에 가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거, 그건 본이 아니에요. 그거는 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특이한 행동이에요. 특이한 행동. 우리가 안 하는 걸 하니까 특이한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상식에서, 도덕에서, 그리고 성품에서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도덕 중에서 우리가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치기 하고 막 난리를 칠 때 나는 질서를 지키는 것. 사람들이 무례하게 나올 때 나는 단정하게 인내하고 예의를 지키는 것.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할 때 그래도 나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것. 사는 게 불안해서 이리저리 허둥거리고 정말 어지럽게 그렇게 복잡하고 살고 있을 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의연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 여러분, 그게 본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렇게 앞서가는 비결이 뭘까? 우리보다 앞서가는 비결이 뭘까?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본이 되는 이유가 뭘까? 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본이 되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말씀 묵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이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특이한 점이 먹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참 저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기도를 하는구나. 저렇게 바쁘면서도 예배하는구나. 좀 쉬고 싶을 텐데 주의를 지키는구나. 그 특이함이 본을 보이는 가운데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들이 탁월한 비결이 저거였구나. 먼저 본이 된 후에 특이함이 먹힙니다. 여러분, 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진 이런 특이한 점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목사라는 직책이 불편해집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직분이 빌미가 되어서 곤란해지는 거죠.
애꿎은 직분이 빌미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실망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되어서, 권사가 되어서 예배 생활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일반 성도보다 나은 게 없다면, 그 직분다운 본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 받은 직책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지 않아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나대로 살겠다는데, 내 신앙 내가 지키면서 나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빌미가 되어서 세상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본이 되는 삶으로 타인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우리는 빌미를 삼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세기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성전세 내지 않는 것으로 빌미를 삼으려고 했습니다. 저 인간 성전세도 안 낸다고 저러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 저렇게 구름대와 같이 몰고 다니면서도 성전세 안 낸다고 빌미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걸로. 여러분, 거기에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심리가 있어요? 나는 내는데 너는 왜 안 내? 이거잖아요. 나는 내는데 너는 왜 안 내? 나는 가는데 너는 왜 안 가? 나는 나는 헌신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런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오만함과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잡아뜨리기 위한 빌미를 준비하고 있는 악한 마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성숙도는 내 죄의 정도가 얼만큼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이 내 안에 감추어진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야, 이 모양이었구나, 이 모양. 주님 앞에 가까이 가보니까 내 모양이 이 모양이었구나. 이게 더 밝혀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더니, 또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또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의 사역의 연륜이 무르익어서 그 사역의 마지막 때쯤 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가 쌓여서 내가 괴수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처음부터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이런 얘기 나오는, 여기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감옥만 그럽니까? 교회나 세상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왜 안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래?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참 저 사람 목사가 되어서 저 정도겠구나. 목사나 되니까 저 정도겠구나. 예? 목사가 아니었으면 더 엉망으로 살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저 정도겠구나. 교회 다니니까 저 정도겠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분노를 하는지 아십니까? must 때문입니다. must. 사람은 이래야 돼라는 생각, 저래야 돼라는 생각. 그게 분노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고 못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딱 정해놓고 내 기준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한테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안 맞으면 잘못된 것.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분노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했던 게 목사가 왜 저래였습니다. 최소한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저를 분노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저도 아름다운 목사의 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래야 된다. 근데 보여지는 실제 모습은 참 그게 아닌 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참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붙들고 참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참 주님, 목사들이 왜 저럴까요? 목사 왜 저럽니까? 한참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걸 음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제 가슴에 울렸어요. 그 음성은 참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자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주님, 목사들이 왜 저런데요? 이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그래, 그럼 네가 보여줘. 네가 보여줘. 네가 목사 돼서 보여줘. 그날 제가 새벽에 주님의 응답에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날 새벽에. 그래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나도 그런 목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까지 속으로 욕하고 비난했던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의 고민과 아픔과 속 깊은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또 톡톡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저런지 궁금하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응답이 올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 네가 좀 보여줘라. 나도 모르겠다. 말씀 묵상하면서 새삼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야, 사람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사람의 직책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내가 일반 직원으로 있었을 때 그렇게 사장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내가 사장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직원이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기 전에는 참 저렇게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한심하고 손가락질 할 만한 일이었는데,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보니까 또 다른 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참 직분이 달라지고 또 사람이 달라지면 기준도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을 때 마음 놓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는데, 정작 그 자리에 서보니까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머스트는 율법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나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지푸스의 신화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승호님의 걸림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걸림돌. 내 언제 인간을 넘어뜨렸느냐? 내 언제 인간을 쓰러뜨렸느냐? 나는 그냥 돌일 뿐. 내 언제 인간의 사랑을 방해했느냐? 내 언제 인간의 욕망을 가로막았느냐? 바람도 내게 걸리지 않고 낙엽도 스쳐 지나가고
한방눈도 고요히 내려앉거늘 나는 인간을 쓰러뜨리지 않는다. 인간이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졌을 뿐. 이 정승호 님이 걸림돌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무심코 지나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돌뿌리에 화를 내는 거예요. 돌뿌리에. 그냥 늘 있었어요. 그 자리에 늘 있었을 뿐인데 우리가 살면서 늘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생각, 당신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진 거지 그 사람이 넘어뜨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럼에도 나는 여기에서 제일 낫다고, 제일 모범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교회 생활은 감옥 생활이 될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종이 되어서 섬긴다면 교회 생활은 더 보람있고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끼리 서로 인정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서로 웃어요. 서로 웃어. 해변에 머드 같은 진흙 있지 않습니까? 진흙 한 사람에게만 진흙이 묻어 있으면 그 진흙 묻어 있는 사람은 화를 내겠죠. 그런데 너도 묻히고 나도 묻히고 그렇게 같이 묻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웃게 되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웃어요. 서로 웃어. 너도 그렇지? 사실은 나도 그래. 그렇게 서로 웃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삶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 우리가 가진 특권, 우리가 가진 은혜가 오히려 빌미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오히려 빌미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고 그들보다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지도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죄인이라는 자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과 자의식의 이 두 가지의 균형 감각이 우리를 성장시켜 갈 것입니다. 나는 본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빌미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 왔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편하고 빌미가 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가운데에 이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어제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